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72절인데 마가복음 14장 제 성경이 신약 성경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72절 말씀이 너무 길어서 우리 중요한 부분만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길고 또 여러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1절에서 이제 9절에 읽은 것처럼 마리아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이 나사로 그리고 또 그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순간에 정말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1절에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사건이 마지막 만찬과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 배신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이 배신의 역사, 그게 이제 이 배반의 역사, 예수님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간 이런 일들까지 겪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헌신, 마리아의 이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사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찬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꼭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일,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전에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칭찬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리아의 한 일을 칭찬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정말 구하기 힘든 식물의 추출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이 얼마나 이 추출하는데 어렵냐면요, 이 한 방울 이 추출하는 것도 얼마나 큰 정성과, 그리고 날씨, 그리고 기후 조건들, 그리고 또 시기별,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것을 잘 맞춰서 아주 집중해야 이 추출물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그런 귀한 식품입니다. 근데 이 이제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게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그 정도 이상은 받을 거다. 오늘 이제 1절에서 9절에 그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팔아서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얼른 계산해봐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팔았을 거다, 그렇게 받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싼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건장한 남자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건장했던 사람이 하루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그 일당을 하루 안 먹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1년 12달 365일 모아놔야 300데나리온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엄청난 가격의 이 귀한 옥합을,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옥합을 깨트린다 그러잖아요. 3절에 옥합을 깨트린다는데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옥합의 뚜껑은 한번 이렇게 열어지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근데 거기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요,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그래요. 근데 이 순전한 나드는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질의 어떤 이런 물질들이 정말 이렇게 분자 단위로 얘기해도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순전한 나드를 모아놓은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이 마리아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사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베다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 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다 고쳐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시몬을 비롯해서 병을 고침받은, 이 죽을 병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나병이라고 안 그럽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없습니다. 불과 3, 40년, 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곳에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이 여러 이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저주 같은 천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저주 같은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단적으로 모여서 마을을 형성한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이 베다니도 거의 그런 장소예요. 물론 나병 환자만 있던 장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마을 중에 하나가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의 가족도 있었어요. 마르다도 있었고, 그 마르다의 오빠, 오라버니였던 이 정말 사흘 만에 기적과 같이 주님이 살려내신 부활한 이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엄청, 이 밥 먹는 식사 장소가 얼마나 잔치 분위기였겠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들뜰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할 정도로, 즐거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 잔치 분위기는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옥합을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들. 마리아가 누군지를 이미 다 압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특별히 다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잔치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모습처럼 마리아가 나와서 옥합을 깨우고 정말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뜻은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대론이 넘는 엄청난 재산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물론 이렇게 돈으로 드린 건 아니에요. 깨졌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일종의 결혼할 때 이렇게 지참금과 같은 그 정말 사랑하는 신랑에게 이렇게 이제 그 옥합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시당에다 내다 팔든지 아니면 이제 집안에서 가지고 있든지 굉장히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지참금 같은 그런 엄청난 귀중품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여러 말씀 중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씀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기다린다. 그리고 혼인잔치, 마지막 혼인잔치에 이게 이제 천국잔치잖아요. 천국잔치에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한테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게 여성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나의 주님인가 동시에 나의 신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어떤 이런 신랑 신부가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것에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려요. 왜?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우리의 낙심, 좌절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과 그리고 진짜로 믿는 것. 근데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진짜로 믿는 것. 나는 당신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오히려 저주를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지금 이 마리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온전히 자신의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못 빼가지고 자기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지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그 도마의 의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은 그냥 믿는 것과 그리고 진짜로 복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 마리아가 했던 이 믿음은 진짜로 복을 가지고 오는 믿음이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눈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결국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마리아가 깬 옥합,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뚜렷한 증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순전함이 있었어요. 이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했던 정말 이 순전한 믿음, 저를 다 맡깁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제 이 옥합을 깼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토록 먹고 사는 그 정말 거기에 치열하게 삶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주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당신의 뜻을 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구나. 그런데 이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은 정말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보고 믿는 믿음,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믿음은 1차적인 믿음인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도마와 같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차이, 보고 믿는 믿음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보고 믿는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에요. 항상 뭔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되는, 그래야 내가 그 대가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누가 잘 사는지,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많이 헌신했는지, 누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누가 권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누가 목사인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해야 돼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믿음,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라 그러고 또 가자 그럴 때도 있고 서라 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고 예배 드리라고 할 때도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가를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무엇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면 그 믿음이 채워주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은 그 믿음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야곱과에서는 정말 서로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끊임없이 평생도록 싸워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에서도 야곱과 못지않게 자기가 장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더 심하죠. 이 가인은 아벨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과 야곱과 에서의 그 끊임없는 싸움, 가인과 아벨의 이 다툼은요,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의 그 마음이 있어요. 시기심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을 제쳐버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냥 누가 큰지 제자들은 계속 영성이 누가 크고 누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제자들은 계속 다퉈요. 야곱과 에서는 끊임없이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서로에게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20년이 넘게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다 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정말 살인까지 나잖아요. 이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믿음, 이 대가를 바라는 믿음은요, 꼭 비교의식을, 다른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의 이 헌신은 어떻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해도 밥을 먹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디 진짜 무슨 일을 해도 아주 작은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 나는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론과 모세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관계에 보면요, 하나님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내 종 갈렙을 먼저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250만 명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실 때 내 종 갈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갈렙은요, 항상 그 자신의 어떤 보면 그 믿음의 경쟁자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항상 앞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를 갈렙이 부를 때 꼭 이렇게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그 일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 못지않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12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그 아낙 그 족속들, 큰 장대한 사람들을 그 만나고 와서 먼저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이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 갈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항상 여호수아를 앞세워요. 그 갈렙이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보세요. 아론이 형이잖아요. 물론 아론은 실수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평생에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론이 모세를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동생이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거 동생인 이 모세에게 항상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이 헌신이, 이 엄청난 순전한 믿음의 이 순종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마리아를 따라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오늘 말씀이죠. 3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헌신도 다 받으셨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과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감난산,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 안 하시면 우리는 헛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분이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 중간에 보세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알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죽음의 공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에, 성경의 모든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오늘 연회를 하면서 오늘 은퇴하시는 13분의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이 스크린으로, 그 어떤 분은 이제 한 30년, 최고로 오래 하신 분은 46년을 사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필을 영상으로 만드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쭉 한 분 한 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나온 일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모든 목사님이 30년 이상, 뭐 최고로 한 46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냥 신학교 3학년 때, 이게 이제 대학교 3학년이죠. 대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신 분도 계셔요. 이분이 46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에 순종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안수를 받을 이제 전도사님, 올해 이제 안수를 받은 전도사님이 17명이에요. 근데 이 17명의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몇 시간 지났으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들께 권면하시는데 순종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의 순종은 뭐냐? 어떤 순종이었냐? 제가 이 마가복음 14장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큰 도전이 아주 크게 되더라고요. 순종이 뭐냐? 순종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순종을 결단할 것이냐? 16세기 영성가 잔누기용의 잔누기용이라는 그 부인이 계신데, 이분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자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아가서를 이렇게 주석을 하셨는데, 그 아가서 주석에 보면요, 이 주석의 해석을 다가올 것들에 대한 선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으로 보상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며 최종적인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무엇을 보상해 줄 것인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마지막 때 천국에서 포도주 그 마실 것을 그거보다 더 우리의 사랑이 그 포도주 맛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선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내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에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거기 그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먹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이 마리아와 같이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면 좋은데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이야기가 너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배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이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외면할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50절에서 52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싹 도망가 버려요. 다 떠나버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청년 마가도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혼입을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그 사랑, 이 순전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신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순전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코 부자 아니에요. 마리아는 결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있거나 어떤 권력을 갖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마리아는 너무나 처참하게 살던, 너무나 가난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제자보다 가장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12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2명. 예수님의 2명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이제 거리로 나간 물 한 동이를 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물동이를 지고 가서 그 이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이제 우리가 다 알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냥 가서 물동이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를 그냥 따라가라. 그리고 이 물동이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집이 물동이를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음식 이렇게 우리가 밥 먹기로 했어요. 우리는 만찬이라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밥 먹는 겁니다. 6월절에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들은 아니에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식사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도 있죠. 집주인, 그 집주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 16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포도잔 이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혼인잔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주님이 종들에게 물을 떠서 그냥 갖다 줘라. 근데 그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그렇게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 할 때 손님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와요. 그러다가 술이 채면 포도주가 다 취하면 마시다가 취하면 이제 상품이 질이 떨어지는 아주 이게 전에 있는 포도주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낮은 질의 포도주를 내와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안 거예요.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가져온 그 물돈 항아리의 이 종들은 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된 다락방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물동이를 떠온 이 어느 한 사람, 여인이겠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을까요? 제자들을 따라갔는데 그리고 그 다락방을 내어준 이 주인, 말할 것도 없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정말 계속해서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손들에게 이제 아들과 또 그 아들 내려가면서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이 목사님은 평신도 때부터 하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요양센터를, 요양센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양센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요양센터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보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어지는 건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받은 게 맞을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그 국경 지역이었는데 이 국경 지역은 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국경이 이렇게 4개의 나라가 걸쳐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태국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그 중국 사람들을 사역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태국인들과 그리고 중국 사람들,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이 중국에서 넘어온 태국 사람들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요양센터를 하려면요, 인건비 때문에 한국에서는 감당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환경만 열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월급이 적어도 선교 차원에서 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비전을 같이 나누는 중에 어느 장로님이 저 지방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1시간 거리인데 근데 그 지방에 코로나 전에 한 1,500평 땅에다가 건물을 요양병원을 지었는데 교회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굴이 상기가 돼서 정말 비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꿈을 주신 건 뭐고 비전을 주신 건 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어떤 비전을 주실 때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순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었어요. 이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 신령한 젖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했는 사람,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다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말 영적 체험과 또 현실 세계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정말 순전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14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행한 행동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마리아와 같이 다 드렸습니다. 이 순전한 나도, 마리아가 깨뜨린 이 옥합, 이 향유는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그것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명예를 갖고 성공해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니더라도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사람들을 사용하려면 세상이 다 뒤바뀔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써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러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부러 골라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드릴 거는 그저 마리아처럼 순전한 믿음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